샬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있죠. 둘 다 상대방의 말이나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차이점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은 사전적인 의미처럼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지만 복종은 순종보다 훨씬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 순종이라는 행동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복종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이 필요하는 그때가 되어질까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이건 복종으로 봐야 할까요? 순종으로 봐야 할까요? 자발적인 태도를 원하시기에 순종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건 순종으로 봐야 할까요? 복종으로 봐야 할까요? 물론 이것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복종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16장은 이렇게 순종과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권면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말씀하실 때 16장부터 22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 즉 여호와 하나님께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순복하는 것. 네, 이 순종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권면하신지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르케라고 해요. 이 뜻은 정렬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정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말의 응답, 이것을 직역하면 혀의 대답이란 말인데 곧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데 그 일이 잘 되는가, 망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1절에는 나의 계획들은 그래서 그 결과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데 3절에는 그 계획들을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한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디에 맡길 것인가?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계획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있죠.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나 이제 내일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 다음 주에 교수가 될 거야. 우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범위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텐데 그 주어진 것들을 내가 감당하여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시계바늘이 척척척 이렇게 돌아가듯이 딱딱 맞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KJV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번역본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번역이요. 그래서 악인도 그렇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에 따라서 악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무슨 길들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늘 하나님의 계획 속, 그분의 예정 속에서 최대한 자유롭고 다양성 있게 사용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계획은요, 적당하고 대충의 계획들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 치밀하고 잘 짜여진 계획들인데, 내가 그렇게 치밀하고 잘 짜여진 계획들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걸음과 경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복종, 즉 순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대로 전혀 다른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즉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그렇지 않은 길들을 걸어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결과에 벗어난 길을 걸어가려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어떤 인생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18절을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패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인가? 이건 무작정 아무 길이나 걸어가도 되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막무가내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섭리임을 인정하고 그 길이 평안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들을 내가 순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에 21절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또 23절에도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계속해서 24절도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러한 경영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결국 자기의 길들을 걸어가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6절을 보니까 고되게 일하는 자는 27절을 보니까요.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게 됐을 때 화평과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을 지르게 되어지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다툼이 있고 친한 벗을 이간하고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말들은 친한 벗을 이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웃을 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길로, 즉 교만한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두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